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김일환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루빨리 깨닫게 하시고 예배자리, 기도자리, 전도자리 어디를 가디든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해막을 떠나지 않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순종보다 제사가 나음이 온 성도님들 2025년도를 달려갈 때에 52주 끝까지 섬기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유전자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로 달려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안산 구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새해의 한 모든 것 기도로 한 해를 달려가는
재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열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하나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일을 하게 됩니다. 아내들도 주부로서 일을 하고 요새는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참여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라는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것을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생업을 포기하거나 자기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거를 주장하는 공동체를 보면 자신의 직장을 내팽개칠 뿐 아니라 재산도 다 처분해서 그 이단 집단에 갖다 바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곧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충분히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모두 비극으로 끝나버린 잘못된 신앙, 이단의 모습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 자신만의 비극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악영향을 주며 교회를 못먹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경고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권면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대의 사회 문화가 구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긴 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절반은 종이나 노예였고 소수의 평민 그리고 극소수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족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미술이나 음악, 종교, 학문 같은 것들을 즐기는 삶이 무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처럼 유학을 붙들고 말로써 토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직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농사짓는 이들을 무시했고 상업을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은 이익을 쫓는다고 하여 더 무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문화가 육체적인 노동을 무시하던 사회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땀 흘리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서는 신학이나 복음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루 종일 묵상을 하거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란 것은 행함을 통해 그 힘이 드러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 핵심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로만 하고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길어지게 되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함에 있어서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게 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교회 일은 더욱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처럼 일을 하고 자기의 공로,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며 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안에 일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야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입으로도 율법을 외쳤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수시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였고 금식할 때면 외모를 초췌하게 하고서 다니며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요란함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와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분노함으로까지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일에 우리는 참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큰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기쁨으로써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인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그 힘도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조용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땀 흘리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여겨 그것을 버리든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놓지 않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기도부터 시작해서 뭔가 기도를 하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평소처럼 행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것은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평소처럼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반면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로 와야 하는 이들은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별로 떳떳하지 못했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의심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며 내팽개치고 교회로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 사상이 강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항상 전도하였고 복음을 가르치며 주의 일에 힘써왔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그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직업으로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책망을 받는 일도 함께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은 어찌 보면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일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조용히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직업이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최선이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한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을 소홀히 하며 자신의 직업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일할 때에 우리의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행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열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송희 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모미 아주 지휘과정, 김기진 동민 승민 김혜재 집사님, 최수영 최수화 자매 주님께 일찍 먼저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의 안정된 우리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 세계의 평화 위해서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 계속해서 셀리더 인턴 교육, 교사 교육 있고, 또 6월달부터는 우리 또 성경학교 또 수련 애들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